자, 지금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골로새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받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드보라 성가대 찬양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두브라 성가대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찬송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릴 때에 아버지께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기간 가운데 26번째 날이죠. 그래서 우리 가사처럼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머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모든 환난과 모든 시험과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최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 거룩을 이루는 왕같은 제사장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 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령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크라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레위기서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레위기서의 핵심 주제는 바로 거룩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볼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레위기 이 모든 내용은 볼 때 이 제사와 또 제사장의 위임식, 취임식, 이 성결법들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주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자격은 바로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이죠. 거룩.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이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로 거룩하게 할 일이 이러하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또 44절 말씀 볼 때 내가 그 회막과 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라고 출애굽기 29장 4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위임식의 최종 목적은 제사장의 거룩이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불 그리고 피로 속된 것들이 제거되고 죄와의 분리를 통해 거룩함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거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의 아들들 중에서도 이런 분리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분리의 역사의 관점에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대주로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주전 1446년 1월 21일 날, 자, 이스라엘과 애굽과의 분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과 절기를 중심으로 구성된 새 달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식 달력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달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날부터 정월 초하루가 되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식 달력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출발하라고 하나님께서 새 달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말씀 볼 때, 특별히 2절 말씀 볼 때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라고 출애굽기 12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달력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와 달력은 서로 아주 완벽히 조화를 이루며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거한 지 430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41절 말씀 볼 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오신즉, 다시 정리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날들을 정확하게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430년이 마치는 그날, 그러니까 그 전날도 아니고 그 이틀날도 아니고 그 다음날도 아니고 정확하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와 새 달력은 서로 완벽히 조화를 이루고 어긋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대 재앙과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상 애굽과 또 이렇게 분리를 시켰습니다. 자, 이 간단한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주전 1446년 출애굽 원년이죠. 그래서 1월 14일 날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 날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치시고 그리고 애굽에서 이렇게 해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가운데 7일이 지나서 무교절이 마치는 그 마지막 날 21일 날에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뒤에 이제 홍해를 건너가면서 아예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홍해 사건 정확하게 21일 날 무교절 마치는 이 마지막 7일 날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바로 세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다시 해석하면서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이 바로 세례다. 이렇게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리고 2절 말씀 볼 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너가면서 세례를 받았다, 모세의 세례를 받았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디서 유래되었습니까? 원래 구약의 할례 제도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신약의 세례는 바로 구약의 할례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난 지 제8일에 육신적으로 살을 차돌로 잘라서 사망의 피를 빼고 이제 언약의 피가 흐르는 언약의 자손으로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속사 시리즈 12권 말씀을 볼 때 서론적으로 봤을 때 이 할례는 은혜 언약의 표징이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수, 이 숫자 8은 자주 성경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숫자 8은 새 창조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 볼 때 이 노아의 8 식구가 홍수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금요일날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 제7일을 넘어가면서 이제 주일날 제8일날에 부활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수, 이 숫자 8은 무슨 숫자입니까? 새 창조의 숫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서 이 팔수가 이 제8일날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8일에 거행하는 뭐가 있었습니까?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위임식을 7일 동안 지내다가 제8일 날에 뭐가 있었어요?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1절 말씀 볼 때 제8일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 직무를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과 취임식을 통해서 이 일반 레위인이 이제 제사장, 이제 공인이 되어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임식을 통해서 마지막 8일에 이루어지는 취임식을 통해서 자기 신분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적인 직무를 제사장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8일에 행하는 할례 제도가 있었죠. 그래서 물론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할례 언약을 체결하셨지만은 또 다시 레위기 12장 3절 말씀 볼 때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벨 것이요, 이렇게 또 다시 레위기 12장 3절에 이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8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성회가 있습니다. 역시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 말씀 볼 때 이 절기 가운데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 그래서 초막절은 이제 7일 동안 지키다가 제8일 날도 하나님께 드리는 성회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7일 동안 이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레위기 23장 36절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그래서 그날에 이 제8일 날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팔수 또 제8일 날이 레위기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홍해 사건은 무교절 기준으로
마지막 7번째 날이죠. 자, 무교절 기준으로 15일부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다가 21일 날에 홍해를 건너갔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고, 또 한편 6월절 기준으로, 자, 6월절 1월 14일 날에 이제 지켰는데, 6월절 기점에서는 이 홍해를 건너가는 사건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제 8일에 제 8일에 이루어졌어요. 무슨 기준으로? 6월절 기준으로. 그래서 6월절부터 계산하면은 이 홍해를 건너가는 이 사건이 제 8일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간 플러스 6월절 하루를 같이 이렇게 더하면은 이제 8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8일 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대지로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일어난 분리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론의 아들들 중에 일어난 분리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리고 아론의 네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 가운데 또 이 분리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2년, 이제 그 한 해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주전 1445년 1월 1일 날에 성막이 완공되고 하나님께 이 성막을 봉헌으로 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제 2년 출애굽 2년이죠. 정월 곧 그 달 초일일에 성막을 세웁니다라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사건은 출애굽 2년 주전 1445년 1월 2일부터 그 다음 날이죠. 13일까지 10일간 12지파 하루에 한 지파씩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고 민수기 7장 10절부터 8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일 동안 이 모든 사건들이 진행됐습니다. 2일부터 13일까지. 그 다음에 제사장 위임식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1월 14일 6월절부터 시작되어 7일간 진행되다가 20일에 마쳤습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6월절이죠. 1월 14일. 그래서 위임식을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8일째에 취임식이 있었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21일 날에 이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임식이 시작하면서 그 다음 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일 날부터 21일 날까지 이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은 14일부터 이제 20일 7일 동안 지켰고, 그 다음에 21일 취임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자, 무교절의 기준으로 봤을 때, 무교절의 기준. 자, 이스라엘의 풍습과 전통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6월절 전 약 한 달 동안 대청소를 했어요. 대청소. 그래서 모든 물건을 다 꺼내고 대청소하고, 자,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있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청소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전, 2주 전 또 교회적으로 대청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청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안에 누룩을 찾고 다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7일간 무교절을 지키되 만약 누룩의 흔적이라도 발견되면은 모든 것을 다 불로 태워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의 풍습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 볼 때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일 동안은 누룩을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물원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니, 이렇게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모든 누룩을 다 찾고 태워버리고 또 이렇게 제거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의 마지막 날과 취임식 거행하는 날이 같은 날이죠. 그래서 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올리자 하나님께서 불을 보내 그들을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불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된 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해 가지고 불을 보내서 그들을 삼켰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보이는 불의 문제가 아니라 나답과 아비후는 이 술 문제로 거룩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에 감사하지 않고 사람들을 의식하여 외식하는 제사를 드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정성을 못하고 그냥 사람을 의식하면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29절 말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불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불. 그래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1절 말씀 볼 때 예수님께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와서 이 불을 땅에다가 던집니다. 그래서 50절 말씀 볼 때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또 다른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리고 51절 말씀 볼 때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불을 땅에 던지고 싶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를 볼 때 이 땅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백성들의 마음에 이렇게 심어주고 싶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과 이 외식은 성경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누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누룩.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6절과 11절에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누룩은 뭐냐? 마태복음 16장 12절 말씀 볼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잘못된 교훈, 이 잘못된 가르침이 바로 누룩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볼 때도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즉 이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과 잘못된 가르침, 이 잘못된 교훈은 바로
누룩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볼 때도 오늘날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 우리 성도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한 누룩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불로 태워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을 물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그 피 속에는 말씀을 통해서 나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버리고 또 태워버리고 또 우리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리고 8절 말씀 볼 때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과학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고린도전서 5장 7절 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교절 지키는 맥락과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를 이스라엘 진에서 누룩처럼 불로 삼키고 또 옷을 입은 채 진 밖으로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거했는데 이렇게 옷 입은 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처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4절 말씀 볼 때 모세가 아론의 아버지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 성소 앞에서 진 밖으로 메어 가라 하매, 그 다음에 5절 그들이 나와 모세의 명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 밖으로 메어내니라고 레위기 10장 4절 5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예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입은 채 하나님께서 불로 삼키시고 그리고 진 바깥으로 이렇게 처리하게 하셨다고 우리가 레위기 10장 4절 5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작은 두 번째로 6월절의 기준으로 볼 때 1월 14일에 6월절부터 22일까지 위임식을 며칠 동안 진행했습니까? 7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이 이루어지는 7일 동안 이 12권 말씀 볼 때 오직 성전 안에서 자신의 성결에 집중해야 된다고 또 레위기 8장 33절 3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또 아론의 아들들이 성전 안에 계속 있으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기 성결에 집중해야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무엇을 했겠어요?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그렇죠? 또 물로 씻고 자기 성결에 집중해야 된다고 7일 동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날은 위임식을 마치고 취임식을 거행했던 그 다음 날인 1월 21일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1월 21일은 8번째 날이죠. 6월절을 이렇게 계산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8번째 날에 내부적으로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이 분리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지 못하고 육에 속한 나답과 아비후를 불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언약 백성의 공동체에서 잘라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기점으로 6월절 계산하면서 이 취임식이 제8일 날에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날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불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육신적인 것들과 영의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육신적 그리고 이 영적들이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 말씀 볼 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죠.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계획을 다 내어놓고 오직 성령 충만함을 우리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우리가 걸림돌이가 되지 않고 사단이 되지 않고 하나님 일에 우리가 협조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끝까지 따라가면서 우리의 모든 육신적인 것을 다 잘라내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7일 동안 진행된 위임식과 그 다음 날 이 8일째의 취임식은 인간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죠. 그러나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 성취되었고, 제사장의 취임식 규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 완성되고 성취되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단이 되시고 또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대속 제물이 되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할 할례가 무엇이냐? 우리가 받아야 할 참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로서 육적 몸을 벗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볼 때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 몸을 벗는다는 것은 죄악된 육체, 곧 우리의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이제 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의 속성을 다 베어내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신령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할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오직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 또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서 새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이죠.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령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고 또 새롭게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힘차게 출발하고 전진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오늘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리고 속된 것 가운데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신앙 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그 이중적인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술에 취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중적인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거룩과 속된 것, 또 속된 것 가운데 부정한 것과 또 정결한 것, 우리가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이는 술도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고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18절 말씀 볼 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베드로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 생명과 또 성령, 하나님의 영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제사장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 것은 우리가 배운 것처럼 거룩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죄와 불의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의 물과 불과 피로 날마다 거룩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시편 110편 3절 말씀 볼 때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무슨 옷을 입다?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년처럼 이 힘이 솟아나고 또 갈렙처럼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처음 말씀 받을 때, 처음 말씀을 깨달았을 때, 처음 예수님을 고백할 때, 아버지를 고백할 때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하다, 이렇게 갈렙처럼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계열만이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여 에스겔 성전에서 섬길 자격을 얻었습니다. 이 마지막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44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정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제사장 직 가운데서도 이 분리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아들 중에 또 이 엘르에살과 또 그 자손들이 그 제사장직을 감당해서 비느하스와 또 그 먼 후손 사도 계열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선택받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직분자들이 말씀을 지키고 또 교회를 지키고 아버지의 명예를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사도 계열 제사장 지파에 들어가서 새 성전에 들어가고 영원히 하나님께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요 구구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사오니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께 생명 바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늘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마음가짐까지도 변화가 되어서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김원 헵시바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을 보내주시고 또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과 모든 어둠이 달아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의사가 되시고 약물이 되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질병에서 해방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받고 반드시 기도한 대로 또 믿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될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큰 은혜 받으셨습니다. 우리 통일찬송가 355장 찬양하겠습니다. 시간입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평강의 성도들 마지막 때에 신령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마지막 때의 구속사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주신 사명과 주신 직분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날마다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평강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님을 드립니다. 귀한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구속사 말씀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들이신 모든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천천만만의 근심이 없는 재물의 축복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들으신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2025년 4월 3일 목요 예배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4월 6일 주일 3부 예배 직후 모리아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회원의 범위는 목사, 장로, 공로 장로 포함 70세 이사 안수집사, 각 교구의 남녀 지구장 이상 직분자, 여선교회의 임원단입니다. 참석이 어려우신 분은 위임장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세례, 유아 세례, 학습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4월 10일 목요일까지 사무국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 기도회가 내일 오후 8시 모리아 성전에서 있으며 금주 담당 교구는 5대, 6대, 7대 교구 주간입니다. 2025년 상반기 평강 목회자 구속사 아카데미가 구속사 시리즈 12권 상권을 과목으로 다음 주 4월 10일 목요일까지 진행이 되겠습니다. 구속사 세미나 안내입니다. 필리핀 구속사 세미나가 오늘까지 마닐라와 까비떼에서 있습니다. 네팔 구속사 세미나가 4월 8일 화요일부터 10일 목요일까지 뉴비전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인도 구속사 세미나가 4월 8일 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뉴델리와 델리에서 있겠습니다. 장로의 4월 헌신예배가 4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 에녹성전에서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과 봄맞이 환경정리 작업을 진행합니다. 4월 5일 토요일 오전 7시 50분에 시작하며 대상은 남성교회와 청년연합입니다. 내용은 교회 내 배수로 및 성전 지붕 청소, 교회 내 낙엽 청소입니다. 교회 현황 설명회가 4월 5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모리아 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결과 내용 등을 설명해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목요 구국 예배 시간에 부르게 되는 이 애국가와 통일의 노래는 에베네셀 콰이어, PCN 방송팀, 또 송예진 권사님, 또 유재강 집사님 등이
연합하여 제작하신 노래입니다. 자,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송영 찬송회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날마다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건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생업체 위에, 또 대한민국 위에, 평강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금요 기도회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